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3번씩이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순환 예고를 하는데, 이 죽고 부활할 것을 3번씩이나 이야기했습니다. 3번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다 듣고 받아들였느냐? 말씀을 할 때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순환 예고를 할 때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이 땅에 다윗 왕조의 꿈을 회복시킬 때 우리가 누가 오른편에 서고 누가 왼편에 설 것인가, 권력의 중심부에 서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움했습니다. 순환 예고를 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꿈과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올라갔는데, 엄청난 인파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일주일도 못 돼서 갑자기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힘이 없이 죽어버립니다. 능력을 이용해서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올 거라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 일부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봤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극기야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사라졌던, 잃어버렸던, 소멸되었던 꿈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겠다고, 성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있던 그 궁금한 점을 하나 꺼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로마 군병을 썰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할 그날, 그 이스라엘의 해방의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민족이 해방되는 민족주의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의 꿈을 넘어서 전 인류의 하나님 나라를 전거하고 우주적인 회복을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우주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3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우리는 올바른 인생의 목적에 붙잡혀야 한다.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비전에 붙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 우주적 해방,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버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모든 인간은 죄와 죽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행한 사태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의 모든 사람을 동참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듣고서도 인간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고 내가 잘되고 우리 가정이 잘되고 형통하고 병났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직장생활 잘하고 우리가 살 만큼 좀 이렇게 부유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속에 관심의 집중이 나의 일, 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 복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자고 생각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 모든 관심이 나의 나라, 나의 영광, 우리 가정, 우리 가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인간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로 물질적 축복도 주시고 정말 병든 가운데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우리가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의 나라 갈 수 있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죽으시고 관계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고 죽어도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하기도 못하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생각이 이 땅, 오로지 이 땅, 내 나라, 내 가족, 내 관심 여기에 계속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할 때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 가족, 내 나라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업도 잘 되다가 망할 때가 있고 건강도 유지하다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 땅의 나라는 왔다 갔다 하는 나라예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갈 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중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서 이 땅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미션을 맡기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서 통치를 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궁금한 점이, 가장 궁금한 점을 가슴 속에서 딱 꺼내는 거예요. 꺼내는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왜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 하면 다윗 왕조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그 다윗 임금 때 있었던 그 찬란했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우리의 손 통일처럼 옛날 분들이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그 다윗 왕조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보아라. 그곳에 가보아라. 그 넓은 땅, 그 이 모든 가나안의 넓은 땅을, 그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 그 전체를, 동서남북에 있는 북쪽부터 남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 전체를 주신다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윗 왕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서 다윗 왕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 때 그 점령한, 모든 차지한 땅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딱 그대로예요. 그게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은 찬란한 문화를 피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 땅, 솔로몬 왕의 통치가 끝나자마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였던, 120년 동안 한 나라였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두 나라로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는데, 언제까지? 200년 동안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더 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가다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엄청난 악한 나라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다 끌려가서 다 다른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남쪽 유다는 136년을 더 유지하다가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립니다. 두 개 다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특별히 망해가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바빌론의 운명이 70년 후에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땅은, 예루살렘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또 받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다가 결국은 로마의,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상황이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다윗 왕조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속에 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왕조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나오고, 이사야 49장에 나와요. 종말에 내가 성령을 보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방 민족의 찬란한 빛을 보여주겠다.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그 약속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천하시기 전에 그 가슴 속에 있던 한 가지 대단한 꿈, 궁금한 점이 뭐냐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다윗 왕조의 찬란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런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이 어떤 질문, 무슨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 언제 이 나라,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언제 이 지역에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져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언제 달라질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큰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제자들은 주님, 세상이 언제 달라질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청지기병이라고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고 언제 달라집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너희가 달라져야 한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달라져야 한다. 너희가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달라져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단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단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바뀔 수 없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먼저 바꿔줘야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고 우리는 나의 환경이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환경, 저 환경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네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때 나의 환경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사회 제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맞습니다. 사회 제도가 바뀌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온전히 달라지진 않아요. 도리어 역행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할 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다르지만 공산주의 하면 이 기층민정, 그 프롤레타리아가 기득권을 혁명으로 뒤집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물론 방법이 나쁘지만 이론적으로는 좋은 생각이지만 이 공산주의의 사상 중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공산주의가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역사상. 근데 공산주의의 사람들의 그 이론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인간이 누구인가를 잃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재성, 제약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시스템을 바꿔놔도 그 제약성에 권력을 잡은 자는 권력의 욕구 때문에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없는 사람을 더 탄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제약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도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심판받을 때 지하로 숨어서 카타콤이나 이런 데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그런데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령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지하에 숨어 다닐 필요 없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로마 제국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보십시오. 실상은 어떻겠습니까? 국가 권력과 야합되니까
기독교가 결국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존할 때 우리가 세상이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에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실패한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결국은 내 가족, 내 생각, 내 밥그릇, 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사람이 다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 다녔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 수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무식한 사람이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앞에서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생활 습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땅, 내 생각, 내 중심, 내 끝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다니면서 계속 땅의 것, 내 가족만,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가족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아내가 먼저 바뀌고 내 남편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으로 바뀔 수 있고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간절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셋째,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변화된 꿈, 새로운 꿈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꿈을 가졌고 자기중심적인 땅의 나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썼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꿈을 줍니다. 새로운 비전을 던져줍니다. 인생의 최고의 사명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 증인의 삶을 위해서 살아라.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은 1차적인 목표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받고 정말 영적으로 기쁘고 황홀하고 그걸 자랑하고 사람들이 나타내고 내가 어떤 예언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대단한 능력이 있음을 사람에게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뭘 하라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 나에게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